우리 호수 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제가 20여 년 사회 가운데 그저 교회를 아무 교회나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복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축복하자 그러니까 옆 사람 보지도 않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좀 이상했던지 옆 사람 이렇게 눈치를 살피시던데,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이분은 저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생명과 이분의 자녀들과 이분의 가정과 이분의 생업과 이분의 비전과 이분의 후대들과 이분의 모든 사업을 저보다 더 형통케 해주시고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호수 중앙교회를 함께 섬길 때 제가 이분의 종이 기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 귀한 분이시거든요 하는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더 건강하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재단 또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시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찬양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일찍 와서 보니까 막 이렇게 오셔서 준비하시던데 우리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전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전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 내가 성도되었다는, 내가 호수 중앙교회 성도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머니 왕보살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새끼보살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살님들이 전국에 사찰에 등달고 막 시주하고 이런 분이 태어났는데,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가문의 모든 권속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95세 세례 받으셨습니다. 우리 새끼보살님,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제가 출석한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권속들, 우리 가문의 권속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면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감격의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찾아 더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의사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의사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의사 돼서 뭘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부유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다가 이렇게 좀 가난해지니까 그것이 참 그리웠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내 친구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부유한 집 아들, 딸들이 많았어요. 옷을 쫙 입고 다니면 버버리 정품을 쫙 빼입고 다녀요. 저는 짝퉁 입었습니다. 비바리 이런 옷 입었습니다.
나이키 정품을 쫙 신고 다니는데 저요 나이스 이런 신발 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 그렇게 하면 뭐가 좋니? 예, 하나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병호가 그것이 행복이 아니란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의과대학을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하더라고요. 시험을 치고 나면 답을 다 못 쓰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는 건 많은데 답을 못 쓰다 그래요. 저는요 문제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병우가 친구들보다 5배를 공부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5배를 공부했어요. 어떨 때는 장학금 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지만 저 그때 놀랐어요. 나는 장학금 받을 인간이 아닌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0배를 공부해 그랬어요. 그러다 정말 장학금 받고 이렇게 했어요.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될 때까지 해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니까 의과대 6년 만에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촌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제가 다른 의과대학에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고신의과대학에 장기를 박사님 설립해서 어려 선교한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시 진학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 선교사로 이 학교에 불렀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아이들이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총대 선거에 나왔더랬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참 안 좋아해요. 근데 어떻든 했는데 8명이 이제 입후보를 했어요. 학급 대표를 뽑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경 발표를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짰는 것 같아요. 누가 밀어주고 손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제가 손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겨드랑이가 가려워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경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의과에 다니다가 어려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수준에 이른다면 저는 2학기 때 과 대표를 이렇게 사임하고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결국은요, 제가 한 70 몇 평가에서 압도적으로 됐습니다. 한 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주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열심히 선교 드렸습니다. 제 노트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때 제 전도받고 의사가 되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사가 됐던 내 친구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공부가 참 힘들었는데 형 때문에 그때 저는 한 4살, 5살이 많았어요. 형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어떤 그렇게 했습니다. 6개월이 됐을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 미션이 뭐였나 그러면 3명의 친구들이 그때는 졸업 정원제였는데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의사가 못 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 모금을 하십시다. 헌금을 하십시다. 그래서 헌금이 많이 모아졌어요. 3명을 다 등록하고도 등록금을 드리고 똑같이 3등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드리고 책을 사라 그러고 그래도 남았어요. 그래서 다 드렸어요. 어떤 용돈을 하시든지 다 하시라고.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랄 때는요 우와 이런 사람은 전도도 잘해요.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뺄 것 아니잖아요 이러면 암 걸려요. 여러분요. 표현력이 실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3명이요 한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전문의가 되었어요. 한 사람은 내과를 전공했는데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요. 조금 전에 그랬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공부는 잘했는데 집이 가난해서 야간에 경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도무지 가정 형편 때문에 안 되겠다고 나가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재벌 기업의 CEO가 됐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형상들을 보고요,
예수 믿게 됐던 제 동기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니까 아마 3명이 넘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수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기도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막아버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저는 그런 기억들을,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경쟁 사회고 마치 경쟁하는 것이 선인 것처럼 하는, 지부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정사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 살라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신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다 하나님 앞에 내 당신의 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당신의 종이 기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의 역설이, 십자가의 사랑의 역설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또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데요, 어떻든 그렇게 졸업을 이제 할 즈음에 또 저에게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한 5명이 밖에 나와서 수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고민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자를 양보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내가 그럼 밖에 나가서 수련을 받죠,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아요? 놀란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본원에서 받으시고 나는 기타 등등 병원에 가서 수련을 받고, 그렇지만 저는 돌아와서 의과대학 교수가 꼭 될 것입니다 했을 때 애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제 친구 5명은 본원에 수련 받았지 아무도 의과대학 교수가 안 됐습니다. 저는 기타 등등 병원에 수련 받으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돌아갔어요.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도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된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양보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인턴 자리를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1년을 내가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직 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직 의사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제가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달 반 동안에 막 제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한 달 반 잠도 제대로 못 왔습니다.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운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환자를 볼 수 있는 자리를 주시면 내가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환자를 다 진료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맡겨준 환자는 절대 놓치지 않고 꼭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다음 주에 당직 의사 자리 3군데 병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교수고 또한 의학 박사고 지금 이렇게 전문이고 제가 외과 전문이고 소화기 내시경 전문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낳고 낮은 의사였습니다. 3일은 집에 들어가고 4일은 밖에서 그친 밥 먹고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당직하는 자리에서 눈물로 이렇게 하루를 이제 당직하면서 지새는데 조금 더 이제 눈을 붙여볼까 싶어서 이렇게 피곤해서 제가 환자들 심전도 찍는 EKG 찍는 그 방에서 이렇게 잤어요. 이불도 제대로 없었어요. 환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이불도 다 이렇게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그냥 가운을 의지해서 이렇게 자는데 칼잠을 옆에 누웠는데 갑자기 서글픈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내가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친구를 위해서 양보한 것이 이렇게 서글픈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러는데 각각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병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형통한 것이란다. 병호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거라. 네가 말씀 가운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앞으로 네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인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니까요,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들고 지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통과 고난과 위기와 위경과 슬픔과 눈물을 이겨한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참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곳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훈련의 광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크면 축복은 큰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축복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깊으면 여러분 감사가 축복이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택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가, 주의 일꾼들이,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떤 주님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당직을 하고 있는데 89년 2월 달에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간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교목께서요.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가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의료 선교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당직이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당직한 것만큼 월급이 나오는데 내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 당직 자리도 놓치지 않을까. 내가 9박 10일 다녀오면 내 대신에 누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놨을까. 그래서 당직 그 병원의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원장을 만나서, 원장님, 제가 9박 10일 동안 필리핀 의료 선교를 다녀오는데 저를 좀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도와줘야지. 이 선생이 우리 이 당직 의사지만 소문이 자자했다네. 자네가 너무 성실하게 일한다고. 자네 내가 당직 써줄 테니까 다녀와 이러는 거예요. 저요, 원장을 당직 써놓고 갔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 64명이 갔습니다. 480명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데 다 참 은혜로 진료하는데 눈물이었습니다. 의사가 7명 갔습니다. 그렇게 어떻든 진료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늦게 왔는가요? 아니야, 병호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야. In his time,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환자를 막 열심히 봤습니다. 환자를 보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눈물이었어요. 왜요?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조금 다치면 항생제 주사 맞으면 나을 병이 막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들 참 불쌍합니다. 어떤 애는요, 귀에 뭐 풍뎅이 같은 이렇게 열대벌레가 이렇게 새까맣게 썩어 있는데요, 2주 동안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열대벌레가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병원에 가지 못하고 가난해서 치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많이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막 애들 전부 아파요. 전부 다 이가 충치해서 상해져 있고요. 하여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의 혜택을 받아야 될 그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내가 꼭 다시 오기는 와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오기 이틀 전에 하나님 저를 새벽에 깨우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인생이 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3일 동안 집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이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고 그 오묘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십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호가 너 뭘 보았니? 예, 고통받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 뭘 해야 되겠니?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이곳에 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너 얼마나 할 수 있니? 예, 주님 하라는데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 필리핀 어류 선교를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하면요, 10년, 20년, 30년 평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마십시오. 한 번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그래 한번 하면 10년을 해야 안 되겠니? 근데 그것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요, 의사가 된 이후에 28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면요, 한 70명, 80명, 많이 갈 때는 한 100명 넘게도 이렇게 갔습니다. 의사가 한 10명, 10몇 명 이렇게 가는데요,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진료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근데 소요되는 경비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이렇게 약값만 해도 수천만 원이 돼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요, 저희 가정에 저의 옥합을 이렇게 다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집회하고 받았던 이 사료 이런 것 가지고요, 다 약을 사서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게 다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어떻든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고시네카 대학은 내년에는 쉬고 후내년에 저 우즈베키스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단하고 준비를 하는데, 인턴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한 1,000명을 볼 것이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 7명이 64명이 동력에서 480명 환자를 진료해 어떻게 1,000명을 저 혼자서 봅니까?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요, 믿음을 크게 가지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부르짖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집회를 3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안산에서 가장 영향력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30배, 60배, 100배 보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주의 교회가 주님의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소요되는 경비를 뽑아보니까 한 500~600만이 돼요. 하나님 이 많은 물질 어찌합니까? 저희 집은 그때 가난했고요, 아버님이 부산에서 시발 택시라고,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택시가 있었어요. 그거 하다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제 물질이 유일한 우리 집안의 경제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월급 있잖아. 그때 인턴 월급이 55만 원이었어요. 필리핀 가서 한 1000명 본다고 했어요. 소유되는 약값 경비가 한 500~6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많은 물질 어떻게 합니까? 네 옥합을 깨트리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머니 아버님을 이렇게 설득해서 그때 그래 네가 원하면 그래 하려면 엄마 아빠 괜찮아 이러면서 이해해 주셨어요. 그때는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여러분요, 그것이 어머니 아버님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믿어. 내가 눈물로 어머니 아버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나 엄마 사랑해. 엄마 난 천국에서 같이 만나고 싶어. 나 엄마 놓칠 수 없어. 나 엄마 지금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엄마 속 썩인 적 없잖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머니 마음을 만지셨던지 그래 네 하고 싶으면 하렴. 네가 그렇게 좋은 그 예수님 하나님 섬긴다는데 언젠가는 우리 가정의 형편도 나아지게 하겠나, 그러면서 다 이해해 주셨어요. 어떤 주님의 가운데요, 여러분 1년 친털 월급을 다 모으니까 약을 사서 갈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필리핀에 갔어요. 여러분 850명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000명이 딱 맞아요. 하나님은 빈틈없으신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주밀하고 세밀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2군데 3군데 본 사람이 있거든요. 약을 2번 3번 처방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레이던트로 이제 근무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약을 모으는 것도요, 제 인턴 월급을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지만 사실은 병동에 쓰고 남은 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요 내 마음속에 약만 많이 가져가면 좋겠다 싶어요. 왜? 그때 고시학과대학에서는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받은 샘플 주고 이랬습니다. 난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선교할 때는 정말 약을 진짜 새 약을 구해서 간다, 사서 간다, 옥합을 깨트린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때 제가요 필리핀 어려 선교 가면 그때 우리 박상한 여행도와 그랬습니다. 나는 여행을 절대 하지 않는다. 결국 그래서 여행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 마치고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자 38절에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너무 기뻤어요. 은혜를 다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적국에 여러분 사신들이 왔는데 다 공개하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이거 보세요, 내가 얼마나 새가 대단합니까? 라면서요. 그러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녀들이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야. 그러자 그래요 하면서 내 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말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통받으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나가고 좋을 때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아니면 일어설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어요. 나는 주님만이 하나님 유일하게 내가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60입니다. 여러분 흰머리 갖고 이러니까 나이가 조금 젊었나 생각하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그래도 조금 이제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 아니면 정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절절히 여러분 차오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명심한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아멘. 정인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예수님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주님 은혜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개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한 대여섯 곡 더 할 겁니다. 그럼 마치고 나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 마실 시간이 있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 약이 보이길래요, 저 약을 가져가야겠구나 싶었어요. 왜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환자들이 안 먹겠다 그러면, 안 드시겠다 그러면 그것을 다 가져와서 큰 깡통에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모아지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약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약을 제가 중간에 취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제가 하나님 저 약 주십시오 하면서. 근데 수간호사가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수간호사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간호사가요, 뭐 밀으라, 썰으라, 닦으라, 조아라, 뭐 주어라, 뭐 이렇게 고쳐라 이러면 다 해줬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간호사가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만나면 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타나면, 수간호사 립스틱 멋져요, 뭐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약이 많이 모여졌길래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고, 저 약을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나 필리핀 2월달 필리핀 어르신교 왔는데 약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 이야기면 어떻게 거절합니까? 다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병동 저 병동 요 병동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인턴 숙소가 8명이 사용했는데 이제 새벽에 2시에 인턴이 일을 마치면 그때부터 잠을 안 자고요, 약을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섞여 있으니까요. 그러면요, 약을 이제 떨어뜨리면 인턴이 잠을 못 자요. 딱딱딱 약을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불은 켜져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인턴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힘들고, 이제 인턴이 이제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어느 날 2층 침대에서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만요, 소아과 했던 그 오 선생이, 이 선생, 당신은 잠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인턴하면 어떻게 인턴을 합니까? 하면서, 당신 집이 가난해서 이 약을 어디에 팔러 다닙니까?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삽니까?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필리핀 어르신 가기 위해서 약을 이렇게 섞여 있어서 분류합니다. 병동에서 약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어려 선교요? 이러더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2층 침대에 쑥 내려오더만요, 잠도 다 깨워놓고 같이 합시다. 그냥 자기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와주니까요, 다른 인턴들이 막 돕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요, 예수 안 믿던 담배를 잘 피우는 골초 인턴이에요. 담배 피우면서도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러다 담배째 떨어지면 안 돼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저는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요, 넉넉하게 앉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모아줬는데 어느 날 새벽 3시 반에요, 약을 딱 보니까 약이 형편이 없어요. 하얀 정제가 빨강, 파랑, 노란 캡슐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습기가 차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약은 병동에서 먹고 남은 약입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이 구약이, 이 오래된 구약이 신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 지금 약국에 내려가 봐라 그래요. 새벽 3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약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국에는 약사가 있느니라. 정말 내가 약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가 원활하게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혹시 약사님, 조금 전에 방금 한 3시 반쯤에 하나님 음성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이렇게 모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볼품없는 약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그래서 좀 이 개수만 맞으면 된다고 얼핏 내가 들었는데 포장을 따지 않는 항생제 내가 지금 한 1,000정, 2,000정 이래가 그때 한 2만 정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이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민을 하더만 자기 당직 스케줄을 받쳐주면 이날 오시고 이날 오시고 해가지고 잘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을 통해서 약을 반을 제가 준비하고 제 인턴 월급까지 반을 준비해서 필리핀에 가서 1,000명을 정도의 환자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리고 환자를 진료하면서도요 저는 좀 이렇게 참 새벽 2시에 이렇게 드레싱 하러 가면 기쁨으로 막 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래 막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니까 이 많은 사람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 병실 안에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 그럼 불을 쫙 켜요. 이렇게 다 주무시는데 자 우리 이 선생 드레싱 하러 왔습니다. 준비! 탁 이라는 거예요. 그럼 딱 준비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요 제가 드레싱 하면서요 저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많이 아파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곧 날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지금 탭을 붙여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끝. 곧 날 거예요. 이래요. 여러분 몇 분이 박수 치면 다 치시죠? 네? 여러분 박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눈치 보면서 박수 치세요? 여러분요 몇 분이 박수 치는데 여러분이 박수 안 치면 저분이 얼마나 뻘쭘하시겠어요? 교회는요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박수를 치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한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패하고요 주님은 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냐고요? 그 사람의 존재가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흔적 가운데 예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뭐냐고요? 주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요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성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딱 붙어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코람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되시 좀 축복합니다. 예. 어떤 전원의 가운데 그렇게 제가 이제 인턴을 열심히 그렇게 산자를 섬기고 또 전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턴을 제가 1등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계속 별로 놀라지 않는데 나는 그때 계속 놀라는 일이 많았어요. 어떻게 내가 인턴에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 일을 다 도와주셨어요.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턴을 1등을 하고 나니까 수련부장급 외과 부장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네 인턴을 1등을 하고 그분이 선신이 설립하신 병원이고 그분이 형님이 병원장이신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이렇게 수련부장 외과부장을 맡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병원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를 뽑기 위해서 이제 부른 거예요. 일반외과 하라고요. 근데 일반외과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수술하는데 외과 하다가 잘못하면 막 죽겠더라고요. 숨겨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외과 안 합니다. 저 다른 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뽑기 위해 서름을 더 불러요. 그러면서 외과 하면 특혜를 주겠다 하면서 우리 병원에 외과 과정으로 특채시켜주고 미국과 일본에 연수를 보내주고 내 모교 병원인 서울대학 의과대학 병원에 파견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네 외과 하면 장기를 박사보다 훨씬 유명한 서진이 될 거야. 외과계 모든 계열의 그 교수들이 자네를 추천해서 그 제주가 남달라 그 수술하는 이게 이 파악하고 이 어시스트 하는 것이 이 도와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람이 마음이 뭘까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인턴 레전트 하면서 레전트들에게요, 내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해도요, 제가 다 드레싱 해줬습니다. 그들의 일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서너 번 회전해서요, 제가 드레싱 하면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턴 레전트 애들에게 수술하면서요, 저는 한 번도 수술장에서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위암을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연자 선생이 일조수로 제 앞에 섭니다. 수술 때 이렇게 환자가 여기 머리가 있고 다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조수로 누가 들으면 이제 이 4년차 선생이 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이 대학순으로서요, 그 3조수로 들어옵니다. 인턴은 삼신입니다. 아는 건 덩신, 먹는 건 걸신, 자는 데는 귀신이에요. 요 선생님 뭐 땡기면서 자는 거예요. 그럼 4년차 선생이 다리를 팍 차면서 어디서 자느냐 금방스럽게, 이 부분 너무 중요한데 보이지 않아 하면서 어디서 쪼는 거야 하면서 막 이럽니다. 그럼 제가 4년차 김생한테, 김생 왜 그래 이렇게 화를 내냐 하면서, 교수님이 지금 금방스럽게 지금 자지 않습니까 하면서, 괜찮다, 너도 인턴 때 많이 잤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선생이니까 서서히 깨우면 되는 거야. 얼마나 피곤하겠니? 서선생 많이 도와줘, 밥도 사주고 당직할 때도 좀 배려해주고 그래 하면서, 선생님 많이 힘들지? 이것 또한 1년 지나면 또 지나가는 거야. 서선생 힘내, 응? 그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에는요 S교수가 화를 내는 이야기가 들려요. 땡기야 이씨 막 이렇게 들려요. 근데 저는 거 알겠어요. 어떤 주의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한테, 선생 또 덜 중요한 부분 나오면 또 재워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선생이 잠을 안 자요. 여러분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인턴 레전트 중에 이병헌 교수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하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인턴 레전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3명이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다수가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우리 아내하고도 지금 결혼한 지가 27년 됐습니다. 한번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다 져줍니다. 한번 크게 싸우고, 이 문화권의 이 처가와 이 시댁과 친정의 이 문화권의 이거 충돌이었구나 생각하고 제가 다 져주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잘해도요, 여보 내가 미안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집이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집에 식탁을 깨끗하게 이렇게 치우고 출근한 지가 무려 13년, 14년째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야 인간아 좀 치워놓고 가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쁘시지 않아요, 그죠? 저는 조금 덜 바빠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 일이 있어졌나 그러면요, 저하고 우리 아내 나이는, 우리 최군사는 7살 차이 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랑 신부 연령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변태입니다. 근데 7살 차이 나는 것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비웃으면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주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집에 이제 그때 3시인가 새벽에 2시 반인가 들어갔어요. 우리 아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7살 나이가 적은 사람이 흰머리가 참 많아요. 정말 그렇게 자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이제 해외 집회하면 같이 가서 그렇게 하면 우리 아내 그렇다 해도 왜 당신 나를 그렇게 묘사해? 이런 말 안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문제를 덮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내가 놓친 게 있구나,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손을 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 우리 최군사
나의 동력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정말 좋은 배필이지 않습니까? 현수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이 저보다도 늙게 보여요. 그것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뺨에 이렇게 눈물이 떨어졌어요. 새벽 기도 가는데 이러더라고요. 여보, 어제 새벽에 비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그 이후로부터 아내의 일을 도와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집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빠가 되고 사랑받는 엄마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사랑받는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정에서 내 존재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전도하는 것은 외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똑같은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큼 복음이 편만해진 시대도 없다고 하지만 지금만큼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든 시대도 없다, 지금만큼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없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발상을 하세요. 지금만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시대도 없고요, 지금만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시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뇌물 받지 않고요, 예수님 때문에 세금 분명히 내고요, 우리 병원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져주고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더 아침 일찍 출근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더 늦게 퇴근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요,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 때문에 편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산 시민이에요. 여러분요, 호수중앙교회 성도 때문에 은혜받고 축복받고 소망이 있는 이 땅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 이기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드럼 세탁기 돌렸습니다. 섬유 유연제 붓고 세제 붓고 물 헹굼 한번 또 올리고 이러면 2시간 45분 나와요. 그것도 다 하면 또 친절하게 땡 소리를 해줘요. 그럼 가서 문 열면요, 김이 확 와요. 그럼 그걸 다 꺼내서 다 널어요. 그리고 한 하루 반나절 정도 있으면, 하루 정도 있으면 또 다 말라요. 그게 가습기 필요 없어요. 자연 가습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다 개요. 그리고 사물함에 또 다 정리해요. 음식물 쓰레기 제가 비우러 가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리수거 제가 다 해요. 분리수거 가면서요, 만난 사람이 제가 많이 들고 있으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친절하신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얼마든지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만남을 주님이 제공하셨다, 주님이 이 시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출근할 때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나님 엘리베이터에 환자가 아니죠, 성도를 많이 태워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한 서너 명, 너도 명, 어쨌든 대여섯 명 타요. 그러면 한국 사람 엘리베이터 문화가 세련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북쪽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 남쪽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 지하로 보고, 요즘의 대세는 전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요, 문이 탁 닫히면요, 엘리베이터 문을 던지고 제가 전부 다른 쪽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이럽니다. 주목! 이럽니다. 그럼 진짜 주목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시면 주목해 주세요 이러지만 대개는 뭐 그런 분이 별로 없어서 주목! 이럽니다. 그럼 주목합니다.
넥타이 메고 이래서 하면 주목하라면 주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6층에 사는 여배아빠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제가 만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저보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차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돌았다 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재수없다 이래요. 아 정말 재수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 별로 안 가졌습니다. 아, 재수없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더 미칩니다. 더 열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응 안 한 사람이 더 무서워요. 반응한 사람은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날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 개를 이렇게 포대기에 쌌어요. 아 개가 이 감기에 걸린가 봐요. 그 개가 이 기침을 하더라고요. 기침을. 그래서 내가 이 강아지가 기침을 한 거 보니까 감기에 걸린 거 봐요. 이러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뭐 의사입니까? 수의사입니까? 네, 제 수의사는 아닌데 의사입니다. 제가 척 보면 좀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동물병원 지금 가축병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피스라는 거예요. 피스가 감기에 걸린 거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피스 감기에 걸린 거하고 예수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상관이 있습니다. 이 피스를 위해서 한 번은 하나님께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피스는 내 셋째예요. 요즘은요 강아지를 자녀로 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DOG판이 된 것 같아요. 반대로 하면 GOD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로 살면 DOG로 사는 거예요. 어떤 그래서 그런지요. 아 우리 피스가 내 셋째인데 내 새끼예요 하면서 얘하고 오래오래 산다면 이 남편보다 나아요 하면서 오래오래 산다면 근데 예수 믿죠 이러더라고요. 나는요 강아지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어떻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빨래 해줘, 세탁기 돌려주죠, 또 이렇게 다 치워주죠. 이러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13년, 14년째 돼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이제 3일 집회하고 오늘 이제 남편들 죽었다.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내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면요 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시고요 자녀들이 되시고 또한 부모님 다 되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하다 보면 또 성령 충만함을 행복을 은혜를 잊게 되기는 하겠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필요 충분 조건인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좋은 은혜 가운데 제가 인턴을 이제 1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외과를 하라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뭐 이렇게 특혜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기도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외과가 어려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라.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다. 아니지 그랬어요. 맞다니까 뭐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외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부장님을 찾아갈 때 내가 외과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내 마음의 심정과 고백이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요. 부장님 제안한 세 가지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놀라셨어.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4년 동안 주일을 전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 고등부 사망주일학 교사를 10년 서원하고 3년차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고등부 사망 교사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주일마다. 그러니까 전공의 4년 52주를 달라 그러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네 외과하기만 하면 내가 자네 뒤를 다 봐줌세. 그런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그러길래 제가 9박 10일 휴가를 주시면 필리핀 의료 선교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1박 2일 휴가 내기도 힘든 전공기간 동안 주겠다는 거예요. 매년 9박 10일 내가 그런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그래. 제가 술, 담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식할 때마다 제 보호벽이 좀 돼주세요. 술, 담배 안 하게 저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랬어요. 이분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6가지를 다 들어주셨어요. 저 전공의 4년 동안 주일을 딱 2번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다친 교통사고 환자가 이렇게 수술이 끝나지 않았어요. 11시 예배 가운데. 그래서 제가요, 뭐 땡겨 이제 조수로 땡겨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다음번에는 이러지 마세요. 그냥 이런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좀 보내주세요. 왜 우리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나 이번 한 주 동안 고등부 사망주일학 교사 얼마나 내 열심히 공부를 했는 줄 압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녹색 마스크가 진해지니까 갑자기 과장이 수술하다 이러더라고요. 이 선생은 서전 외과 의사 할 사람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이러더라고요. 저는 울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9박 10일 휴가를 주셔서 필리핀 어르신들 다 다닐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저는 인턴 때도 응급실 돌 때요, 여러분요, 응급실을 3개월 돌았습니다. 근데 전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을 섬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섬기는 이 김 선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턴을 내가 그러니까 주일날 만약에 내가 응급실 당직이 되면 교회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네가 먼저 도와라는 거예요. 네가 같이 도는 김선생을 먼저 도와주면 김선생이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김선생 밥도 사주고 제가 막 힘들 때 내가 막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이제 3개월 딱 도는데 제가 이제 김선생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김선생, 언젠가는 당신은 예수 믿게 될 것이야. 근데 이번 1년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절대 믿지 말고 1년 지나서 믿는 거야. 레전트 1년 차부터 예수 믿게 내가 해줄 테니까, 내 기도할 테니까 지금은 절대 교회에 얼씬거리도 말고 예수 믿으면 안 돼 하면서.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길래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주일날 당직을 당신이 다 해. 토요일 주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토요일날 다 하고 당신은 주일날 다 하고. 알았지? 오케이. 예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다 여러분요 교회를 출석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하시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애쓰고 힘쓰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간구를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주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술자리가 있으면 우리 부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선생은 술 못 마시니까 콜라나 사이다 갖다 드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다른 과장들한테 위에 연차들한테 밉보였겠습니까? 저 인간 저 특혜 받는 거야 뭐야 하면서. 그래서 제가요, 왜 필리핀 어류선교 9박 10일 다녀오고 나면 위에 연차들이 당직을 맡아서 해야 되니까 제가 왕따 당했어요. 왕따? 걱정하지 마세요. 왕따는 뭐라고요?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주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진짜 핍박과 환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요, 자기들이 술집에 이래 가면 제가 이제 당직을 이제 쓰는 거예요. 이 선생 술 못 마시니까 당직 쓰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하면서 다녀오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요, 우리 병원에 병원장이 됐어요. 외과 병원장이 됐어요. 왜? 외과 선생은 아무도 없고 저 혼자뿐이니까 그 병원장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가볼 한 주, 두 번, 세 번, 네 번 드레싱 해주고 이러니까 이 선생은 뭐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나중에는요, 이분들이, 가족들이, 환자들이 이래요. 이 선생, 우리도 그런 거 믿어도 되나? 이래요.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요, 저 고시학과대 교수를 있고 차의과대 교수였을 때 저희 교회만, 의과대 교수만 있지 않습니까? 한 8명 출석시켰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100%의 오리지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한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제자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살지, 전도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변화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주일 가운데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술집에 가고 이러면 저 혼자 그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고 도와주고 이랬어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부장님이 한 8주 9주 지났을 때 아셨어요. 왜 이 선생은 오늘 당직이 아닌데 오늘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어국장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에 이렇게 술자리에 있으면 술을 못 마시지만 이 선생이 그래도 우리 모임에 어울려야 되지, 오라 초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 오늘은 저녁에 우리 회식할 때 가셔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죠 하면서.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가요주춤인가 단란주춤에 진출한 그 밤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막 요란스럽게 있잖아요. 음악이 들리고 막 자기들이 춤추고 노는데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아침 오전부터 막 이렇게 들떠 있었구나, 이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구나 싶은데, 부장님부터 서열을 쭉 내려가면서 자기들이 필링이 꽂혔던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번 가요가 있어요. 어떤 노래 부르면 이런 노래 불러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이런 노래 불러요. 내가 가만히 앉아 왜 도대체 저래 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학 박사라는 사람, 전문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살, 교수라는 사람이. 또 전공의는요,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탁 잡더만은요 이러더라고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니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하면서. 근데 저는 안주가 맛있기를 안주를 저 먹었어요. 배도 고프면 안주 막. 갑자기 어국장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러운 것에 자기가 내한테 목소리가 전해지기 위해 큰 소리를 했겠어요. 이 선생 이러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주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난 몰라요. 오늘 처음 왔잖아요. 그냥 배가 고파서 먹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조지지 말고 저 처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안주값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알았겠어요? 자기들은 먹지도 않길래 나중에 안 남기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분위기 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분위기 한번 조직긴 조졌어요. 아니 보니까 뭐 이렇게 이 코드를 이렇게 몇 번을 누르면 이제 전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부르나 싶어가지고 막 장부 같은 거 막 뒤지니까 뒤에 보니까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찬송가가 여러분 6절까지 있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6절은 좀 과하다 싶어서 5절을 있지 않습니까? 왜 턴을 좀 늦게 하기 위해서 5절을 딱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번역을 입력을 했는데 전주가 쫙 나오면서 제가 이제 한 소절을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국장이 벌떡 일어나면 끄더라고요. 이 선생 여기서 이래 노는 거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쩌 노는데? 그래가지고 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왜 참 분위기 조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잘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거 없으면 찬송가가 안 된다 그러면 애국가를 부르나 하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이 막 안주를 먹으면서 눈치 보면서 저는 찬양을 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맛있다.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의학 박사다, 뭐 전문이다, 뭐 이렇게 교수다 해도 저것이 유흥이 행복이라 착각하고 살구나. 저는요, 예수님 믿고 그 칙칙하고 이상한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세상의 세파에 찌들려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세상 소망 대신 한 분이 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참된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작은 몸짓이라도, 작은 흔적이라도, 우리 속에서 영혼의 한 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된다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 위에 연차가 당직 써야 되고 필리핀 어르신이 갔다 오고 나면 또 술도 안 먹고 막 이렇게 분위기 맞추지 못하니까 막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 예배가 저의 어떻든 치유의 장이었고, 찬송 부르면서 위로가 되었고, 말씀 들으면 용기를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요, 말씀, 기도, 예배, 찬송이 다 치유의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치유인 것입니다. 어떤 주님의 가운데 그렇게 막 힘을 냈습니다. 예배 드리면요, 그냥 제 자리에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이러다가 턱 앉으면, 6일 동안 고생 앉으면 그냥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 한 70원짜리 욕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우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거라. 그게 12장, 로마 12장 18절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견뎠습니다. 그러면서요, 찬송을 부르면요, 주님께서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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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러면요, 눈물이 쫙 쏟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견뎌내 볼게요. 한번 내가 그래도 참아내 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은혜 가운데요, 저 위에 연차가 저하고 나이가 같았습니다. 사실은요, 전문의 취득을 하면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전문의로 이제 나가시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생 미안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거칠게 했죠. 이 선생 너무 괴롭힌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요. 나이도 같은데. 아니요, 선생님 하나님을 보내주신, 특별히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저를 위해 보내준 천사였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수련을 제가 얼마나 깐깐하게 잘 받았게요. 선생님 만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한 말씀 거들면,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선생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부인 사모님하고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선생님 수술하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환자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실수하지 않는 선생님, 서전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디 가드나 하나님의 하늘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선생님 만난 것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 축복합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일이 참 많았죠. 전도도 안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알고 있는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하십시다. 네, 손을 놓고 앞으로 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용서하는 자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그 용서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D의 인생을, 제가 외과를 택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뉴 3D가 되었습니다. 그 3D가 뭐냐? 드림이, 하나님 꿈 비전을 실천하는 과가 외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제 생활이 다이나믹 역동적인 삶이 되었어요. 제 인생이 드라마틱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저는 지옥으로 가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믿고 우리 가문의 모든 가족들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과도요, 여러분요, 다 응급실에서 죽는다, 칼에 찔려가도 죽는다 이랬는데 수술하고 나면 살아요. 드라마틱하게 살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뉴 3D 인생이 되었다면, 그 인생길 가운데 고마운 가장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한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내와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전도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엘리베이터 전도하지만 이제 출근길에 제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신호가 이렇게 걸리면 옆 라인을 이렇게 맞춰요. 운전석 문을 착 내립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교보 사거리에 어느 레스토랑이 어디인지 아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잘 모른다 그러기도, 또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친절하신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저 선생님 오늘도 예수 믿고 할렐루야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면 쪽팔려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어이구 이랍니다.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혹시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세요.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이제 병원에 다 도착하면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보, 방금 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 이제 날씨가 봄이 완연해지는 것 같아요. 개나리가 이제 피었어요 하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여보 나중에 시간 내서 88도로를 한번 달려보고 점심 때 같이 식사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당신 그 반찬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당신은 조림의 달인이야 이럽니다. 우리 아내가 알았어요 그럽니다. 여보, 난 당신 만나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 알았다니까 환자를 잡았어요 이럽니다. 그리고 환자들 전부 기도하고 다 이렇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저희 병원은 오시는 분은 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1개월 산다는 사람이 지금 7년, 8년, 9년, 10년 살아있는 암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요, 제 기도 눈물, 어떤 목사님 2주 뒤에 목사 안수를 받는 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부담감이 뭐였나 그러면 아버지를 전도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권산이셨는데 이분이 췌장암이 오고 다른 데 다 복강이 다 퍼져 있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알고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목회자가 된다 하지만 아버님 전도 못했어요. 아버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막 우시는데 결국은요, 저도 눈물로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간절한 기도, 아드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요, 이분이 많이 배가 아팠는데 아픔도 좀 사라지면서요, 자는 잠결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한 4, 5개월 더 사시다가.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전화 주셨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남편 누구 이제 그때 이제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네요 하면서 장로님 만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요, 저희 배우는 환자들은요,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냐 아닙니까? 저는 이 병보다도 박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만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고 은혜가 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준 은혜 가운데 저희 병원에는요 항상 이렇게 바카스나 비토500이나 뭐 구로온산 같은 걸 준비하고 있어서 특정 상품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달 오시는 분들, 택배 오시는 분들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근데 우리 간호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큐티를 하는데 8년 되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꿈에도 보고 싶으세요. 이런 말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행하며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멘.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구원받게 됐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때부터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도 안 하고 개독교라 그러고요, 우리가 그런 장본인이 아니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우리만이라도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실천력이 강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로 전도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때 그것이 더 파워풀한 하나님의 복음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큐티하면서 그렇게 다 기록도 남기고 했지만 너희들을 그거 하나 드리면 음료수 드리면서 예수 믿더라 소리하지 마라. 그들이 물어올 것이야. 그때 말을 하라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생겼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들 다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분은 다 전도했습니다. 환자들요 다 전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 기도해주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진료하는지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심 때 같이 식사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식사했습니다. 오늘은 고급 특급 호텔, 강남에 특급 호텔이 있습니다. 노보텔 옆에 예전에 리처 칼튼 자리에 특급 호텔이 있어요. 거기 가서 뷔페로 식사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가 한 15년 됐는데 간호사들하고 식사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한 끼가 여러분 86,000원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내 주위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복음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암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 개인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교회 한 20년 동안 저는 개인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요, 이게 좀 돈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옥합을 한번 깨트려 보세요. 여러분 전도지를 만들면 전도 안 하겠어요?
그러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잖아요. 여러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 제가 이번 전도주도 가졌지만, 여러분 제가 책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되고 어떻게 내가 보고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장로님 책을 다 사자. 한 권 사는 것이 아니라 5권, 10권, 20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장로님, 그렇게 해서요, 그 책으로 전도했을 때 무려 반이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놀랄 때는 좀 놀라운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저 강남의 논현동에서 여러분요, 교원하고 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버는 의사예요. 여러분 박수를 여기저기 치면요, 꼭 야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래요. 그래. 3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박수를 칠 때는요, 이래 치면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박수 치고 소고 치고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김정일한테 박수 어떻게 칩니까? 그것 이상은 좀 치 안 되겠어요? 주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내 세포가 춤추는 거예요. 그때 내 생명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살아있는 주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걱정 근심 떨쳐내고요, 내 전도 못하면 아니요,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해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17년 전이었어요. 고신학과 대학에서 PK 실습 본과 4학년 때 죽어가는 어떤 김민정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SL이라는 병을 가지고 산소 인공호흡기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2년인가 3년쯤 된 아이인데, 하나님 죽었던 나사로 살려내는데 저 아이 구해주세요. 하여튼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 살려내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사막에 물을 내고 길을 내시고 골리앗도 나가 떨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해주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루에 서너 번 내가 다른 과의 파트에 가서 돌더라도 내 심장내과에 이 중환자를 ICU에 왔어요. 아주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한 7, 8분 있겠어요. 저는 정말 실력이 없어서 고시학과대에 못 남았지만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부산에서 연합집회가 영도에서 열렸는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은혜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고요, 있으니까 어떤 30대 중년의 부인이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기억이 없습니다. 누구신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김민정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놀랬지만 어머니를 전도해 주셨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머니의 친정집 처가가 전부 한 4, 50명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요, 저 더 놀랬습니다. 우리 다 불교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내가 이렇게 소생하자 다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생각하고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었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갔어요. 마르벨레스 했어요. 이따만에 여러분요 지방종을 제거하는데 꼭 해달라는 거예요. 1년치 월급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못 잔다는 게 불편했어요.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내가 해드리죠 이랬어요.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이 사람이 막 페인샤크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땀이 나고요, 막 백지장처럼 얼굴이 되고요,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부 다 불러와서 막 그때 한 22~23명이 갔나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 생명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났어요. 막 사람이 막 경련하고 이런데 막 자를 주무르고 난리를 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2개월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연락이 왔는데 장로님 그 환자가 17명이 자기 친척들이 전부 다 지금 교회에 다 출석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도하며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여튼 저희 병원은 전도지를 가지고요 식사 때 다 이렇게 거리에 전도합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이제 제가 하나님의 가운데 안 되겠다, 찾아가는 전도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축구 전도도 했습니다. 이제 노년등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위에 여러분 원룸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는요 술집의 아가씨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문을 안 따주면 내가 편지 화면으로 내가 놓고 오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전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산 땅에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우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준비한 우리 영상 보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집회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아이들이 4살만 되면 필리핀 어르선교를 다 데려다녔습니다. 큰 놈이 지금 26, 둘째가 22, 저는 아들이 2명인데요. 적어도 엄마 아빠하고 필리핀 어르선교를 한 20년, 하여튼 10몇 년 이렇게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 18년 이렇게요. 저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너 좋은 대학 가거라 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배워서 남주고 또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자녀를 축복 기도문이 제 전도지인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큰 놈은 서강대학교 장학생입니다. 둘째는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지금 3학년입니다. 여러분, 그 둘째 성유비가 필리핀에 갔어요. 5살 때 말 뒷발에 차에서 사경을 헤매고 저는 외과 교수로서 볼 때 이 죽는구나, 비장이나 간이 파열되어 있구나, 애가 배가 불러오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80명의 대원이요, 다 이렇게 필리핀 성도들 같이요 손을 멈추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유비 살려주세요. 결국은 걔가 일어나서 살았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저게 또 출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있었지만 하나님은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데려가지 않으실 거야. 그 아이가 20이 되어서 서울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 골방에서요. 애가 서울대학 갔다고 해서 울은 것이 아니라 감격했어요. 하나님, 그때 죽을 수 있는 우리 성유비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그렇게 해서 또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그때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 선교사들처럼요, 큰 놈이 의사가 되겠다면 하나님 그렇게 순교를 시켜도 좋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28년 동안 필리핀 어로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저는 새벽이 되면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참 빚진 자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나이까 그러면 그냥 그 새벽에 멍하니 있으면서 그냥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게요. 거룩하게 살게요. 복음 전하면서 살게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그 새벽이 은혜로운 새벽이 됩니다. 여러분, 내 강팍한 심장 걷어내고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으로 심장 이수수술하는 귀한 밤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돈 벌었니? 몇 평 아파트에 살아봤니? 너 외제차를 타봤니?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장관 해봤니? 대학의 총장 해봤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나를 닮아왔니?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니? 너 누구니?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니?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 사명 중에 사명은, 이 축복된 사명은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행복과 축복은 절대 소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호수 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건속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수홍반대 영원토록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거룩한 제단을 주시고 호수 중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에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해주시고,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약한 자가 강하게 해주시고,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 복음을 전하는 시간, 축복된 시간, 전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흥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안산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변화시켜 주시고, 열방을 변화시키는데 그 중심에 호수 중앙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고, 복음의 전사로 키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